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우리 많이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그리고 우리를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구별된 저들의 삶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했거든요. 당시에는 욕처럼 들렸던 비웃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또 계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쉽게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쓰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살피고 싶은데요. 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정리한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따라오고 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을 알기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뭐, 세례 요한, 등등 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니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등등등 이야기를 쭉 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지금 여기까지 왔니?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마지막 요한복음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등장하거든요. 7가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행하신 이 많은 일 가운데 딱 구별해서 7가지만 기록하시다고 그래요. 행하신 일들을 많이 책으로 쓴다면은 쌓지 못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만 딱 뽑아서 내가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하면은 이제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먼저 지금 이제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류를 떠난 모든 그 인류는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밖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마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목자 잃은 양과 같다. 이 말을 해요. 양은 소위 말하면 대책이 없이 살아가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온 목자가 계시죠. 목자 계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직함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예수스, 호세아 이런 의미예요. 자, 예수스, 여호수아 그 히브리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란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직함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종천입니다. 나종천이가 이 교회 오면은 직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죠?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목사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양태 같은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특별히 세 부류의 지도자들을 세워두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 이제 그 학습받을 분들에게 이제 문답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거의 95점, 제가 38문제를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95점 맞았어요. 95점, 98점.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요한이 어디 갔어요, 지금? 말씀 안 듣고? 학생들 모임 갖고 있구나. 아, 우리 또 하중이도 그렇고, 이렇게 틀린 것이 없어요.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제 새 직분에 대한 어제 제가 이제 칠판에 쓰면서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양떼 같은 우리들을 이끌기 위해서 세 부류의 지도자를 두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신정 정치,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다스릴 때 하나님이 세 직을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두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을 주는 자였고요. 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끌고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죄함 받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고요. 왕은 왕권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이 삼직이 있습니다. 자, 이 삼직은 딱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세 그룹은 양떼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고 중보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직을 세울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그들이 중보자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서 이 삼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중보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죠.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구약에서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렛 해당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밝히셨어요. 자,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격이 컸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베드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서는 선생님이 선지자고 선생님이 왕이고 선생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주로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데요. 우리는 별 생각이 없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예수님 과연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인데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하고 유일한 모든 것의 대책임을 인식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남편이 좀 돈을 못 벌어 와도 여보 괜찮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아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와도 여보 괜찮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여보 괜찮아. 아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장장로님 어떠시겠습니까? 장장님 돈을 잘 버시니까 권사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 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봄에 피는 꽃들은 순식간에 지지요. 진달래가 그렇습니다. 개나리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핀 벚꽃이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에 거의 집니다. 그래서 봄꽃은 진다고 하루 이틀에 다 떨어지고 진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꽃이 딱 피어서 나를 맞이하고 있다. 하루 피려고, 이틀 피려고. 이렇게 좀 달리 생각한다면 그 봄꽃을 통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봄꽃을 피게 하시고 며칠밖에 피지 않았던 그 봄꽃이 떨어지지만 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갔어요. 어머님을 제가 좀 이제 교회에서 거의 점심을 교회에서 먹었는데 그날은 봄꽃이 이제 그 벚꽃이 마지막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집에 가서 어머님 식사 밖에서 대접해 드리고 우리 벚꽃 보러 가자.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분수예요. 분수. 그래서 집사람이 잘 걷지 못하니까 사 가지고 가자. 그래서 사 가지고 가서 어머님이 식사를 하고 이제 휠체어를 같이 타셔야 되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내려서 휠체어하고 이제 벚꽃을 구경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집사람한테 어머님이 94세인데 올 벚꽃이 마지막일 수 있어. 내가 94세에 본 벚꽃.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한 해를 더 주면 95세에 본 벚꽃. 이 벚꽃이 매년마다 달리 보일 거야. 어머님이 귀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보러 가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세계들이 아름답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의 세계는요, 독특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 가운데요. 대책이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대책이 없는 짐승이 제가 말씀 안 대로 잘 알죠. 양입니다. 양. 양은 대책이 없습니다. 양은 눈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눈이 나빠서 9m 앞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목자가 없는 버려진 양들을 보면요. 호주에서 들판에 버려진 양을 봤는데 이 털을 깎지 못해서 이 털이 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셨죠? 그 어마어마한 불행한 그 양의 모습이 목자가 없는 양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음.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소위 말하면 반소경 같은 짐승이 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은 친구가 병들었을 때 돌보거나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양이라는 짐승입니다. 양에게는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고요. 나를 공격해 오는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갖지 못한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이빨이 있지만 그것으로 물어뜯거나 싸울 수가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정말 대책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이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있습니다. 양의 유일한 대책은 뭐예요?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목자가 있는 한
양은 대책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초장이라도, 아무리 좋은 물가라도, 아무리 좋은 건강 상태라도 목자가 없으면 대책이 없는 상태로 빠진 것이 양이라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을 배우셨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목자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양에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 필요와 충분을 다 만족시키는 유일한 대책이 바로 그 목자입니다. 목자예요. 근데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또 제 모습을 보면은 양과 비교해 보면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무지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인지 살 길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소외와 아픔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버림받은 고통이나 형제에 대한 미움도 없었습니다. 서운함 같은 심리적인 마음도 없었습니다.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이현우 형제하고 학습 문답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그분 예수님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동력자가 바로 인간이었어요. 모든 피조물 위에 그 인간이 있었고 하나님 밑에는 바로 내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왕정시대로 말하자면 부왕입니다. VIP, VIP1, VIP2, V2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대통령 시대 말하면은 부통령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부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고 그렇게 존귀한 자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런 복된 자리, 복된 상태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인류예요. 남녀노소.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어떻게 저렇게 공부하고 알만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어지시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뭐가 살 길인지, 뭐가 죽을 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아무런 학문적인 지식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살 길인지, 어느 것이 복된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대책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어떤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대책이 없어진 우리들에게 바로 찾아오신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분의 개인적인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이름이 나종천이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저는 목사라는 직함이 붙습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으니까 입원에 가면은
직함도 없어지고 이제 뒤에 뭐가 붙어요? 나 정천 환자 이렇게 안 씁니다. 나 정천님 이렇게 씁니다. 님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응?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라고 부르죠.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나와 밀접하게 뗄 수 없이 연관이 되어진 일입니다. 그분의 일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하시는 기능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왕이에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자, 구약시대 대책 없는 양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따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류를 두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두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선생님과 같은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선지자고요. 제사장은 이들이 그 길대로 살지 못합니다. 길을 가르쳐 주지만 그 길대로 살지를 못해요. 살지 못하고 늘 죄를 지었을 때 시험을 또 받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주셨던 권위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또 위협을 당할 때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왕은 성경 모두를 들어봐도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왕들 가운데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 선지자들 가운데 그렇게 못된 선지자들,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란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 이 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 선택된 선민이 아니냐?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자가? 오히려 백성들을 정말로 좋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망할 수 있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자,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정광훈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두 가지를 받습니다. 거짓 선자 뭘 받을까요? 뭘 받아요? 정광훈이 못 받아요? 존경과 물질을 확보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유일한 이 시대의 선지자. 그리고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한. 똑같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장강원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지위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적도 그런 말을 전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 많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새끼줄로 목줄이 묶여가지고 개처럼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한평생 동안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알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예언하면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심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오. 하나님 나를 이기시오. 내가 가지 않을 수 없고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제가 오늘은 선지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제사장과 왕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에게 붙었어요. 그리스도, 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이 시대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신앙과 참 믿음을 갖고 세상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 그루터기로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예레미야처럼 내가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매를 맞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내가 새끼줄에 묶여 목이 묶여 끌려다니는 그런 고통과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